이제 SRT로 갈 거예요. 그렇죠? SRT. 보통 차로 가면요, 부산까지 4시간 가는데 SRT로 가면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지금 오늘 최소한 32장까지는 해야 하는데 그래 제 이야기 할 이야기들은요 거의 다 했어요. 이야기 다 했어요. 15장은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한 말씀에 대해서 해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장의 내용은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자, 우리 이제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포도나무에서 우리 주일학교 가면 이제 학생들 포도나무 해가지고 내가 딱지 붙이는 일 많이 하죠. 포도나무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사야 5장입니다. 그죠? 이사야 5장.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어디서 포도를 내리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은 목적은 뭐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었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바로 이제 에스겔도 그 비슷한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2절에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포도나무는 정말로 볼품 없어요. 포도나무 진짜로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럼 관상용으로도 포도나무 볼 일 없죠. 꽃이 예뻐요. 잎이 예뻐요. 그렇죠? 나무가 아주 모양이 새가 좋아요. 아무 쓸모없어요. 포도나무에 바라는 것은 오직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입니다. 그죠?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온전할 때도 별 쓸모가 없었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불에 사라지고 타버린 재가 됐으니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참 포도나무로 선언하신 것은 오직 열매를 발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버려져 화목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화목도 제대로 안 써요. 이 꼼꼼한 거 아궁이 넣기도 쉽지 않다. 화목으로 안 쓰고 그냥 집어 던져서 모닥불에 확 펴버리는 거죠.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도 결국 불에 던져져 멸망받을 것으로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포도를 비유한 이미지를 들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농부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꺾여지고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 거냐? 그렇죠? 반드시 전지가 있어요. 전지. 나는 포도나무 농사를 실제로 이게 지어봐서 알죠. 나는 이제 포도나무, 포도 밭 주고 공짜로 농사지어서 다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포도 농사가 힘든가. 그래서 이제 기술이 개발해서 서서히 일하는 이 포도나무가 다 있더라고. 저는 이 넝클해가지고 다 피어다니면서 전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딸 때까지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이 진행돼요. 자, 봄 되면 가지 다 쳐져요. 여러분 보셨죠? 다 뭉텅이만 내고 다는데 그게 이제 순이 나면 그것도 불필요한 손은 계속해서 쳐줘야 합니다. 쳐줘야 해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를 맺을 몇 가지 가지만 집중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치는데 이게 계속해서 자라면서 이 순이 나와요. 그걸 다 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해서 계속해서 가지를 쳐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 여러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해서 다 나무 보면 이거 사나무다, 이건 배나무다, 이것은 감나무다 알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저기 나무만 보고 모르잖아요. 요새 애들 잘 몰라요. 근데 감이 열렸으면 그는 어떤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구나, 이거 배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그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포도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심겨졌냐? 뭐가 심겨졌냐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어요. 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명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어떤 학자가 얘기해서 생명률. 그러면 생명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생물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률에 따라서 결과를 맺어요. 그죠?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인가?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생명률이 있어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생명률이 있어요. 모든 생물이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요새 이야기하는 DNA, 그것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나야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고 보는 겁니다. 이야,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은, 열매를 보고 나무 안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길 가다가 감나무가 있어. 그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잘 열렸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건강한 나무예요. 근데 몇 개 열리다가 뭐가 떨어져서 좀 삐리삐리하면 이 나무는 병든 나무예요. 병든 나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건강한지 병드는지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탐스럽게 잘 익은 먹음직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참포도로 나무를 심는데 그는 하나님 뜻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불에 던져지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16장은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것에 버려진 소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져서 지금 죽게 된, 피투성이 된 이 소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두셔서 잘 양육해서 귀하게 만들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26장의 내용입니다.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왕후가 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의 사치와 풍요로움에 젖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려진 여인, 하나님이 거둬서 왕으로 만든 이것은 누군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땅에는 곧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이것을 예루살렘을 정하기 전에는 누가 살아났어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이방인이세요. 이게 피투성이 된 아주 버려진 고아 같은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잘 갖고서 이제는 왕으로 만들었죠. 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누구의 관계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왕후가 있다서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뭘로 변하는가? 그죠? 이후에 예루살렘은 반응은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여러 나라를 상대로 가늠을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의복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행해지는 상당의 장식으로 변해버렸고 또 그 안에 안치된 우상을 입히는데 사용했어요. 금과 금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녀의 양식은 우상에 바쳐졌습니다. 주를 위하여 낳았던 자녀들조차 우상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 이것은요, 나중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왕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바로 문하세가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일도 있죠. 이런 하나님이 가장 가지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지게 여기시는 약을 행하는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지약의 내용은 가정한 일과 음란한 일로 요약하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의 내용의 핵심은 음란과 가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냐면 음란으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와 음란은 결국 같은 동격의 죄악입니다. 그래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음란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음란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했어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 반역이고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 반역이라는데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일까? 이것이 왜 음란과 동일한 죄악일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이라. 자,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장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반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가장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 그래서 아론에게 쫓아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겁이 나니까, 알았다, 내가 만들어줄게. 대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지를 다 가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부지를 다 냈어. 금부지를 다 냈어. 그래서 그 금부지를 녹여서 만든 것이 뭐냐? 금송아지죠. 자,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반역.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여로보암이 연립발을 갖고 북이스라엘을 설립하는데 그들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기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형식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사실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또 음란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했죠. 음란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리는 음란하면요 그저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음란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육신적인 음란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봐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선지자는 정결한 처녀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말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놀랐죠. 이건 무슨 소리야? 놀랐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와 같았습니다. 내 백성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누가 같았다고? 고멜과 같은. 호세아에게 결혼하였던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기지잖아. 이 말은 어떠니까?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그렇죠? 이 우상 저 우상 신을 따라갔던 음란한 여자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곧 이 우상 저 우상 따라갔다는 것은 뭐더래요? 그들이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그들을 요구하는 정부를 따라가는 음란한 행위죠. 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아담이 저질렀던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담이 저질렀던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남편을 버리고 사단이라는 우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음란이라는 겁니다. 음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16장 44절부터 45절은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사마리아도 그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그들이 멸망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59절부터 63절은 지역 심판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구약은 약속이고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실제로 구약에도 약속과 예언이 있고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럼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이 시작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죠?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데 우리에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신앙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종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병행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현하지 않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실성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에 빠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5페이지 그 중간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 옷으로 너를 덮어하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고 왕의 지에 오르게 한, 즉 왕같은 세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피투성에 대해서 지금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어서 어떻게요? 그 피투성을 씻어주고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왕관을 씌워주셨어. 왕으로 만드셨어. 왕같은 제사로 만드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피스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떻게요?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17장 전체를 보면요, 결국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시드기야 반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30년 사이에 4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30년 사이에 4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격변이죠. 요새 같은 건 서로 임기가 5년 전이니까 뭐 30년, 이제 30년에 5명 바꿀 수 있지만은 그때는 종신제잖아요. 그죠? 종신제인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처형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호와스도 애굽에 끌려갔어요. 여호와김도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김도 어때요? 2차 포로 때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죠? 마지막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눈이 빠지고 세상을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거, 결국 포로지에서 죽게 되는 이 운명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방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임기가 끝나는 아주 이 무서운 격변의 시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들이 그랬을까? 에레미야를 선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또 이방에 또 기우뚱했죠? 자, 비둘기 같이요. 거기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슬픈 비둘기라고 해요. 이사야서 보면 슬픈 비둘기죠. 슬픈 비둘기. 비둘기도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는 좌우 거기를요, 어느 쪽으로 갈까? 애굽으로 붙을까? 바벨론으로 붙을까? 이게 양쪽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아무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결국 시드기야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약조를 맺었는데 그 약조를 배반한 겁니다. 배반할 테니까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3차 공격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2절에서 17장 계시의 보여주는 수수께끼가 비유를 암시합니다.
비유는 3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했으면 언약과 맹세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죠? 그리고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을 맹세를 없이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이루리라고 했죠? 24절에 보니까 나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러면 여기서 언약과 맹세라고 나왔습니다. 언약과 맹세. 그러면 언약과 맹세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만 아니라 맹세가 나오면 이거는 어느 때 누구에게 말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맹세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때 누구에게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언약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도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노아에게 주는 것도 이거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신에서 언약도 있고 모압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도 있습니다. 새 언약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맹세라고 했어요. 맹세. 그러면 언약과 맹세는 누가 언제 누구에 준 말씀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약속을 주실 때, 그죠? 약속을 주실 때 언약과 맹세였어요. 맹세. 우리 성경 한번 보신다.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요, 창세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주시는 약속입니다. 5번째죠. 자, 이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고 이 사건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5번째 약속을 주실 때 우리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맹세해 주셨다고 했어요. 맹세.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 내 시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 시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언제 약속했던 내용이요? 언제 약속했던 내용이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고대 국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고대 국가의 전쟁은 서로 하나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전쟁은 서국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서국을 빼앗는 전쟁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성문을 찾은 편이 이기는 거예요. 방어하는 편이 성문을 굳게 지키면 방어하는 자가 있고, 공격한 편이 성문을 차지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같이 예루살렘이요, AD 70년에 기도에서 3년 동안 그게 포위당했어요. 조그만 성이지만 이 로마의 막강한 군대를 3년 동안 지켜놓고 버텨냈어요. 근데 그 성이 3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디도가 계속 성경에서 제일 밖에 성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 무너뜨리는데
그 내부에 아직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죠. 그 성 높이가 18m래요. 성벽 높이가 18m. 얼마나 튼튼한지 그것을 공격할 수 없죠. 그래서 디도가 오랜 생각 끝에 그보다 더 높은 24m짜리 목석을 쐈어요. 그러니까 24m 위에서 18m 성 아래로 내려가면서 활 쏘고 불살했으니까 이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쩌는가, 저 성은 목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태워버리자. 그 소리죠. 불태워버리자. 그래서 그 불태우기에서 예루살렘 돌로 된 성문 밑으로 지하통로를 봤어요. 지하통로를 파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무너지지 않겠어? 이게 동반을 하죠. 나무로 동반을 했는데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그래서 불을 타고 와서 지 목성에다 불을 질렀어. 그러면 그 23m 목성이 불 딸 때 불길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불길 때문에 지하 통로를 받쳐둔 동바리가 타버렸어. 동바리가 타버리니까 어떻게요? 토굴이 무너지면서 성마저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틈을 의해서 디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서 결국은 엄청난 피해야 사상자를 내고 만 거죠. 뭐 때문에? 성문을 지키는 거는 이쪽 성문을 지켰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성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죠? 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진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되는 거죠. 이것이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것. 여자의 손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한 것이죠. 맹세. 자, 맹세의 의미가 뭐는가? 맹세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겠고 일방적으로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죠?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경기할 때, 그죠? 큰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선수 대표가 나와가지고 조직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우리가 스포츠 정신으로 공정한 플레이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서하는 거. 이게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맹세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 맹세의 효력.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6절에 나와요. 맹세의 효력은, 그죠? 그것도 똑같이 내가 자신을 향해서 맹세할 때 맹세의 효력은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5번 했는데 6번이 그건 몇 번 했는지 그 상관없이 맹세했다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언약과 맹세. 그러면 언약과 맹세는 어떤 것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일관되게 쭉 이해하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내용을 실제로 깊이 아는 것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그럼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손은 내 실효하려면 번성하리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그래서 이건 약속에 대한 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실 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라. 그러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이 약속의 공적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 땅을 주실 때 내 후손이 이방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내가 그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습니다. 육적으로 가는 땅이야.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후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언제? 여기서 400년이라는 오랜 후에 뭘 하다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름아니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돌아가는 땅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돌아갔지만 실상은 누구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그 땅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에요? 복이라고 했어요. 복. 땅의 모든 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경적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노선도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잘못되죠?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복 받아라! 그러면 그 복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요? 어떤 것이? 부자 되는 거야. 그래서 복권 사가지고 긁으면서 복해서 하는 거야. 그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누가요? 내가 했어요. 근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요? 내용이요. 돈 벌게 하는 거죠. 잘 살아가게 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거죠. 편안히 큰 집에서 좋은 차에서 놀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야 장사 잘 되고 사업 될 때면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해야 돼요. 만약 이런 개념이라면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신약적으로 보면 바울이요. 모든 것을 다 모아버리고 그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러면 성경적 복은 어떤 것일까? 성경적 복은 이것은 에베소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 복이라고 했죠. 에베소 1장 3절에 나타나서 찬송을 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복의 내용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요. 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그 다음에 복의 수가 1개, 2개, 10개, 1000개, 10,000개, 1억이 아니라 모든 복이에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인간이 누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누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때 누렸던 복이죠.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누리던 모든 복을 다 상실했어요. 그럼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복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 3가지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것일까? 첫째, 자손에 대한 복이라죠. 이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땅에 대한 복이라죠. 이 땅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요. 그러면 이것을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맹세했어요.
그러면 약속만 해주시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면 지키시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반드시 지키시다.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에서도 똑같이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셔. 이루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 된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이 속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18장이죠. 그래서 18장의 핵심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 아들의 이가시다. 그죠? 이건 자기가 죄진 것은 조상의 죄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조상의 책임,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피하고 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18장은 이 속담이 잘못됐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는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잘못된 속담, 그죠? 잘못된 속담. 거기에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냐? 예?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어떤 것이냐? 아니요. 이 속담은 앞으로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죠? 자기가 지은 죄를 조상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잘못된 속담은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죠? 자, 5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 말씀한 속담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 자신이 범했던 그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아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는 거죠? 이것을 악이나 의가 그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 보게 되죠.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는 의나 죄가 전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적인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조상으로부터 영향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렵다 해서 오늘 잘못된 것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내가 악을 해야 하더라도 다음에 해야하고 내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렵다 이것이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오늘 현재적인 나를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렵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속담이 잘못됐다. 죄가 전가되지 않고 부모의 죄가 부모가 죄 때문에 자식이 내가 알아서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속담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2절에는 중심은 돌이켜 사지니. 여기 18장에는요, 그들이 불평한 말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가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도 죄였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되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불평입니다. 이 세 마디에 그때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고 18장에 말씀하는 동의가 나타납니다. 공평하지 않다. 그죠? 공평하지 않다. 25절에 3번, 29절에 3번 합쳐서 6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들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은 18세기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 두 마디로 요약해 있습니다. 두 마디로 요약해서 첫째는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죠? 자, 19장은요, 유다 왕에 대한 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암사자와 사로잡혀가는 두 새끼가 나오는데, 이번에 자세히 이제 이야기하니까는 이게 암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죠?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암사자로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창세기 49장부터 시작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유다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요시야 왕을 암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사자와 사로잡혀가는 두 새끼 사자, 이 두 새끼 사자는 바로 여호아하스와 여호아김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호아김은 암사자는 요시야 왕인데 참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네 번째로 선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죠?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선한 왕들도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도 종교를 일으켰어요. 요시야 종교를 일으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종교를 일으켰는데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만해서 지금 외국인 사절이 왔는데 그걸 자기 내탕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여러분요, 군기고를 보여줬다는 것은 국가 비밀이 다 적에게 넘겨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래도 내가 네 백성이 바로 저에 보여주는 무기고처럼 탈취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산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후에 그 아들 문하세는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이요. 아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2년 왕위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래요.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보고 존경을 일으켜요. 그 영향은요, 스바라 선지자의 상당한 아주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종교를 일으켰습니다. 종교를 일으켰죠? 근데 이 종교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요시야가 죽음으로 아주 이제는 곤두박질을 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곤두박질을 치는 두 왕이 누구냐? 여기서 두 사자 새끼는 것. 셋째 아들이던 여호아스고, 그 다음에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아김은요, 여호아스하고 여호아김은 결국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킨은 여호아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손자죠. 근데 나머지 네 번째 왕의 시드기야는 이건 또 여호아김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복잡하죠? 여호아김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삼촌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에 얹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암사자와 사자된 두 새끼는, 암사자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새끼는 여호아사, 여호아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72페이지를 보면 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느 분도 심지어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애가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그것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은 산산이 보여져야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로운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다윗 왕조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지만 그는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패로 인해서 피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이후에 다윗의 왕위는 아직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에서 3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에 어떻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 했어요.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불이 꺼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등불을 지키셨다가 때가 나면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세요.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이후 등불이 꺼져가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등불을 지키셨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왕위는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인간으로는 실패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했어요. 안목이라고 했어요. 역사 인식이라고 했어요. 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보면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에서부터 발생한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것인가? 애굽에서의 반역과 하나님의 참으심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그들이 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들은 결국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40년의 반역과 폐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역과 폐역.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자 그들이 정탐을 보내고 정탐을 보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이 다 죽게 됐어요. 이것이 폐역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한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멸망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33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바로 폐역한 그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자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40절부터 49절까지는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결코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의 골백과 같은가? 욥의 골백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갈 길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욥기 2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저만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부같이 태어났다. 우리는 여러가지 자기 고집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받은 후에는 어떤 신앙으로 나와요? 승부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승부같이 나오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10절, 11절 12절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단련받기 전에는 지멋대로 가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갈았어요. 근데 단련받은 후에는 이제는 수모 같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한 의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참 중요한 말이죠. 누구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으며 주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어요.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좀 귀하게. 자, 우리 20장을 보면요, 그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더럽히지 않지하여, 이 말이 이제 여러분이 반복됐어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죄하고 사단에 노예된 것으로 하나님, 아담이 범죄하고 사단이 노예된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줘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옆에서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잡고 아담으로 인하여 고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간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축복을 받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나를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거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죠? 쓰레기 같은 나 같은 거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버려버리셨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나라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은 반통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반통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데 왜 버리시지 못하는가? 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그들을 버려보신다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못 얻었기 때문이죠. 자, 75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그 중간에 있죠. 반역이 왜 일어나는가?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자, 인본주의 최고 가치는 사람에게 되는 거죠. 사람이 되죠. 요새 참, 17세기 이후에 문해부흥 시대를 거쳐서 인본주의 문화가 급속히 발전했어요. 그것이 오늘 사도로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점점 신본주의는 퇴색하고 인본주의가 지금 급변합니다. 그렇죠? 야,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인본주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주의요. 그 성경 자체도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다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오늘날 설교의 주의예요. 설교의 주의. 자, 인본주의 최고가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지만 신본주의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줍니다. 신앙에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자들로서 삶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여러 나라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로를 쏟아부어 멸절시키기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분은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을 보존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켜버린다면 이교도 국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죠?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비록 패역한 백성이라도 그 백성을 결코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칼이 있습니다. 그렇죠? 20장 또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경보도 중심은 칼을 집에서 깨어난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1장에는 우리가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는 불타는 살림의 비유죠. 이것은 불을 일으켜서 살림을 다 태워버려서요. 이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비유로 칼의 노래요. 칼의 노래죠. 칼집에서 칼을 빼어나서 모든 물체를 남에서 북까지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노래입니다. 그죠? 바벨론 군대가 진입한 길목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하는데 결국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바로 여호와의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성소를 향하고 있어요. 성소를. 그러면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유교로 아주 폐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폐역, 곧 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언약을 개발하고 우상을 섬긴 죄. 이기 때문에 지금 성소를 향하여 팔을 꼽아서 휘두르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죠?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칼로 치겠다는 거야. 이건 병적인 이야기죠. 병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성소를 미화하시다니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가.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는 폐하였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성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소는 결국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어. 아무런 가치 없으니까 폐해진다는 거예요.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동 보좌를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북방이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신 하나님.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곳은 그 성소는 어떤 것인가?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요새 중국에서 한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있죠. 하루아침에 그냥 공안이 차서 여기 교회 폐쇄하라. 그죠? 이런 게 그 뉴스에도 나왔다고요. 중국의 이제 조선족 좀 엘리트가 시온성교회라고 시온교회.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2번이나 구사를 가르쳤는데 그 교회는 참 이제 가정교회지만 국경 중심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조선족인데 젊은 사람인데 중국에서 청와대학교를 가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와가지고 이제 풀로 갔다 오는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 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려.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게 했다니까 예배드리러 나서는 다 붙잡고 말았어요. 그죠? 붙잡고 말았어요. 그 교회가 이게 이제 오피스 빌딩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실 공간이 큰 데서 건당만 500좌석 그러니까 잘게 500좌석이면 상당히 크고요. 지하계도 500좌석이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세미나실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었어요. 더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공 안에서 못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북방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신앙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신앙이요? 이것도 성소라는 우상을 쓰고 있는 신앙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요, 자기 교회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죠? 자기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이야,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어느 교회에 다닌다. 자랑해요. 이거 실제로 많은 일이죠. 야, 너 시골교회 대명 앉아있는 교회 우리 비교할 수도 없어. 비교할 수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자,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성소를 위하신 게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러면 여호와의 성소는 폐해졌단 말인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잠깐 성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소가 된다고 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그 내용들은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윗으로부터 결성되어 내려온 왕위가 다시 잊지 못하고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요. 한 그리스도가 바로 마땅히 얻을 자예요. 그렇죠? 마땅히 얻을 자. 지금
내 왕위가 다시 집어나고 관은 제거되고 왕관은 벗길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시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왕위는 지금 끊어졌어요. 관을 벗고 왕관을 제거했어요. 감옥을 제거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럼 누구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를 자고 그가 왕위를 계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아니,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장을 마칠 때는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힘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누가네살에 있어 성소가 된 흠을 당하기 이전에 왕과 제사장과 장로 선지자들 또 지도자들에 있어 먼저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방에서 더럽히기 이전에 누구에서 더럽혀졌어요? 바로 당시의 제사장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장로 선지자들이죠. 우리는 아모스서와 미가서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이죠.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지도자를 책망한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대통령은 누구요? 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우리가 이야기하는요, 지식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지식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시대를 돌아보는 시계의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격정하고 우려해야 해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 났었어요. 종교적 제사장이. 근데 이 세계가 다 모두 다 어디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시작하고 똑같이 있어요. 다 눈이 멀었어요. 다 귀가 멀었어요. 듣지도 못해요. 마음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죠? 무슨 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가?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힘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나라를 통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죠.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 있죠. 한나의 기도는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역사를 바꾸는. 오늘 우리도 미약한 가운데 기도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답니다.